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목요일 새벽에 촬영을 위해 창원으로 출발했다. 5시에 일어나 5시 40분 정도에 출발을 하느라 새벽 기도에 가지 못했고 금요일에 촬영을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11시가 넘어 잠자리에 누우면서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췄는데 일어나 보니 새벽 6시가 되어 있었다. 분명 알람을 맞춘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잤나? 암튼 오늘 주일을 맞아 3일 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3일까지 계산을 하며 교회에 가지 않은 날을 따지는 놈이 어떻게 20년 넘게 제멋대로 방탕하며 탕자처럼 살았는지 모르겠다. TV조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내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일단 주변의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았으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부족한 면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다. 예전에 나에게 있던 되지도 않는 자존심과 내 의견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냥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다고나 해야 할까?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일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 PD님의 의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강하게 내 의견을 얘기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다. PD님 입장에서 편집할 때 안 쓰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재미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재미있고 현장에서의 내 말이 맞아도 사람이 싫으면 그것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 예전에는 팀워크가 아닌 각자의 역량이 중요하고 그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뒷담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느끼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개그맨들이 출연을 해서 재미는 있는데 혼자 겉도는, 혼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함께 일하는 방송 스태프들에게 호감을 먼저 얻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역량을 펼칠 때 그 역량들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한다. 과거 나는 어차피 마지막 평가자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재미를 시청자에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내 의견이 가로막히면 화내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스태프들에게 화가 났다. 걔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는데 말이다. 당연히 내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니 내 장점을 이끌어내는 편집이 이루어질 수 없고 쉽게 말해 교만과 오만으로 일하는 나는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내니 당연히 일이 잘 될 리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끝이다. 내가 못해서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 어차피 사람이 사는데 영원한 것은 없고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듯 잘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잘리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오만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다. 그냥 지금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점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단속하는 일, 그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므로 잘못된 열심은 하면 할수록 손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너무 다행이고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얻는 역설의 은혜 시리즈 5번째,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는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을 고사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말한다.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다. 중국의 한나라 왕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5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할 때 생긴 일이다. 한나라의 왕 유방이 자기 한해 군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가르쳐 주어 밤낮 없이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 노래를 들은 초나라의 군사들은 고향의 노래를 듣고 슬픔과 향수병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목적지는 있지만 갈 길이 불분명한 그 길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바다 앞까지 오게 되어 장막을 치게 되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왕과 함께 추격을 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린다. 한번 싸운 적이 없고 노약자가 섞여 있는 피난민들이라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바로가 추격하는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외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신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동사가 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기 힘든 뭔가 타겟책이 필요한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가만히 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히브리어 말로 hit야츠쿠 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굳게 선다는 뜻이다. 영어로 stand for, 확실하게 선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과거적인 은혜를 바라볼 때 현대적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목동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한 것이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이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현실의 위기만을 목도하는 은혜 건망증 환자였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가로 열고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다. 가로 닫고. 심리학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정리한다. 두려움은 합리적인 추리에서 오는 공포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과 마음을 마비시킨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주어진 환경보다 두려움 자체이다. 미국이 경제 공황 중에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연설을 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한 가지는 오직 두려움뿐이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전쟁통에 피난길에 가는 엄마의 등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려움이 오면 기도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퇴양난의 시선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현재적 관점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하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다. 사면 초가의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과거의 은혜는 물론 미래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현실주의자들이었다.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신앙인은 앞뒤, 옆이 막히면 위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막혔을 때 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적의 시발점이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뒤에 보이는 애굽 사람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평생 우리의 곁을 따라다닌다. 문제 없는 날은 없다. 그러나 어떤 날은 문제들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만 집중하면 침체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해도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만 보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더 이상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잠잠한 침묵의 기도이다. 주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신다. 침묵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은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셨다. 이런 경우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대와 기다림이다. 옛날 수도자들은 낮은 기도와 높은 기도를 거울과 창에 비교하여 설명했다. 낮은 기도는 거울을 보듯 자신의 소망, 자신의 욕망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기도는 창과 같아서 자신이 보이지 않고 창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낮은 기도에서 높은 기도로 나가는 과정을 잠심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잠심은 잠잠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잠심의 반대는 분심이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분주한 마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구경하지 못한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물에 빠지면 힘을 빼야 살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앞에서 행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유다 백성에게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올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부르짖음과 잠잠한 기도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전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진하라는 말씀 뒤에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 바다로 갈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블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전쟁을 하는데 창과 방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다.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봤지만 모세는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이다. 종원의 목사님께서 내리신 신앙의 정의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는 것이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바로 그 승리의 결과를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란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비결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나의 시선을 바꾸자. 승리는 바라보는 대상과 각도를 바꾸면 얻을 수 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애써보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게 된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또 나에게 원서가 들어라 하시고 주시는 것 같다. 요즘 난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음반이 나오기를, 그리고 다시 시작될 내 연예계 활동을. 그동안 내 일이 안 된 건 내 예상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 또한 처음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처음의 계획을 잊어버렸다. 과거의 일을 통해 미래를 점쳤다. 이쯤이면 돈이 벌릴만 한데, 이런 식이었다. 한번 얻어걸린 성공으로 다 될 것처럼 떠들고 다녔다. 자기 체면이니 뭐니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내 앞에 오는 일을 할 뿐이다. 딱 거기까지다. 내가 과거에 자주 하던 말처럼 성공한 사람은 이유가 없는데
실패한 사람 이유가 100만 가지가 있다. 왜? 성공한 이유는 노력, 성실 등 비슷비슷하고 정확한 비결이 없지 않을까? 그건 성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 노력이 있을 뿐이지 방법은 없다. 난 하나님을 만나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은 믿음으로 기다림이다. 점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이제 생각과 행동을 앞세우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